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이름에 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름이 영만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발가린 세실 사모의 이름도 앞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만 뒤에는 얼마나 긴지 일러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이름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지국찬 목사님은 해외 딱 나가면 지국찬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폴, 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합니다. 지국찬 하면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폴조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영어 이름을 안 갖는 이유가, 설명을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메일을 보니까 그 선교사가 당신의 풀네임, 전체 이름이 뭡니까? 제가 그냥 강으로만 쓰니까 그래서 영만강입니다 해서 어제 저녁에 메일을 보냈는데, 그 맨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어려워요. 그런데 제 이름은 참 감사하게도 영 하면은 점떼는 이야기입니다. 영. 그 다음에 맨 하면은 남자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My name is 영만강, My name 영만민, 의미는 먼고하니 젊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항상 영맨입니다. 그래서 외국 이름을 안 가져도 저를 꼭 기억을 합니다. 이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오면 선생님들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불러서 자세한 이제 신상들을 묻고 확인을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학생이 아버지 성함이 진가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부모님 성함을 그렇게 막 부르면 되냐? 다시 말해봐라. 그러니까 학생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야기할 강자, 영자, 만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성함이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을 수도 없고 이게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네가 그래서 진가진입니다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묘하게 진짜, 가짜, 진짜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단쳤던 선생님하고 또 학생이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웃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이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웃기는 이름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잘 듣고 그 이름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활용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30절 말씀부터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38절 39절만 읽고 앞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제일 남쪽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신 것은 실제로 그 가버나움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성장할 때 흔적은 갈릴리 쪽에 가야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고 계셨어요. 이 가버나움, 왜 허구많은 도시가 있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파가지고 아팠을 때에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신 이유는 베드로의 집에서 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예수님이 앞서가고 제자들은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뒤에서 시끌벅적지근하면서 뭐 토론을 하면서 그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가버나움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 거 하니? 33절 말씀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33절에 나와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내 뒤에 따라오면서 너희가 토론을 열심히 하는데 뭘 가지고 토론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내가 더 받는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니까 이걸 예수님이 뭘 가지고 토론했느냐 물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 오시면서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가 첫째냐, 누가 잘났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첫째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첫째가 되는 길이 먼고 하니 오히려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2019년도 시작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멘이 적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되려면은 끝자리에 앉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앉는데 저 끝자리에 일부러 앉을 필요 없어요. 예배 때는 앞자리가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러줬어요. 제자들은 지금 뒤에서 오면서 실컷 떠드는 게 야, 네가 더 사랑받는다, 내가 사랑받는다,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야, 잘난 사람, 나한테 쓰임받는 사람은 아는 체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서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웠어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이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껴안으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를 영접하면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일러줘요.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가 가끔 쉬운 얘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그 뱀 팔고 오는 사람은 요즘엔 안 보이는 것 같아.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전에 종로에 가면은 뱀 가지고 그 이제 뭐 약 팔고 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을 모으면 애들까지 이렇게, 얼마나 그 뱀이 참 그 이상한 동물이에요. 미우면서도 보고 싶은 동물이에요, 그 뱀이. 이게 애들이 끼어서 저기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애들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거르치니까 애들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고 멀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오히려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하는 그 집에서 두 가지를 일러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첫째로 세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춰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세울수록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항상 여러분들은 뒤에 있으라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찾고 일꾼들을 세우는 게 이게 진짜 제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가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을 몰라.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남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게 바로 제자의 자세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 몇째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영혼들 소중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든 나이든 어른이든 간에 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무시하지 말고 한 영혼으로 대하면서 가르쳐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노인도 세워서 이야기를 하지 왜 어린아이만 세웠을까요? 아마 주님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른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어른들 참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어른만 할 거 없어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끌어 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런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니까 12제자 중에 요한이, 38절에 오늘 본문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물었는고 하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는 얘기는 제자들을 따라서 함께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외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거는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안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한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여보게 당신 어떻게 제자인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39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요한아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느냐?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네가 그 일을 막느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를 반대하지 않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를 쫓는 사람인데 너는 잘못했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저는 뭐를 보는 거 하니 제자들과 같이 큰 믿음은 아니어도 제자들처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초신자 같아요. 초신자인데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셔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직분자가 아니에요. 초신자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냈던 사실입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째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래요. 수군거려요. 이제 예수님이 온들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의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다간 나갔던 귀신도 다시 들어옵니다. 예? 좀 힘이 있어야지. 예? 자신 있게, 예? 눈을 좀 크게 뜨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할 게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들이 외칠 때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쳤던 게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병을 주는 병마야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 즐겨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의사들이 항의하겠지만은 저한테 약을 많이 줘요. 의사들이 많이 주는데 제가 꼭 묻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지 됩니까? 이게 좀 당혹스러워할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혈압 체킹하고 체킹하는데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약 이렇게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됩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왜 그러시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죠. 이 약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피의 수치도 그렇고 아주 좋은 상태인데 이거 당분간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 워낙 잘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분간 그렇게 하죠. 그래요. 생각해봐요. 의사는 자기 병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자기 부분만 처방을 하지 다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약도 많이 먹으면은 어디가 손상되어져요? 간하고 신장이 손상되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준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 저도 이거 안 먹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어떤 분들은 와서 약 달라고 그런대요. 안 먹어도 된다 그래도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준대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에 물러가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약을 즐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 빠지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앞이 캄캄하신 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가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각지로 2사람씩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 시켰는 거 아니? 가서 너희는 뭐 주머니 돈 주머니를 가져가고 뭐 준비해서 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몇 가지 지침들을 일러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기뻐하면서 돌아왔대요. 예?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이니까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그 먼 길을 다녀가지고 돌아왔는데 기뻐하면서 모여서 하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떤 귀신도 다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기쁘게 보고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우여싸고 있는 환경,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하기 어려워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풀어지고, 할렐루야, 사탄도 굴복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이 능력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019년도를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시킬까요?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죠. 그게 왜 들어갑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서에 뭘 찍어요? 도장을 찍죠. 예? 도장을 찍어요. 아마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오전에 마닐라 거쳐서 일로 다시 국내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오전에 만나서 그 문화센터 계약서에 계약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래서 다 그걸 그쪽에 법률 저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검토하고 나서 계약서를 꾹 찍어가지고 아마 그게 끝나고 돌아와서 다음 주일날 광고 나와 있지만은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구하는 일에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죠.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에 매일 기도하신 분들 손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해 봐요. 내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신 분들, 기도하지 않은 분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주님이 행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큰 은혜와 선물을 여러분들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예? 내가 어려운데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시겠대요. 하루에도 편지가 어떻게 오는지 여러 통 와요. 저한테 두툼하게 편지가 접혀가지고 와요. 보면은 뭐 시골어도 어느 교회에서 뭐 저기 해가지고 오고 와요. 뜯어서 읽어보면 참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면 편지를 보냈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훈련된 목회자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사람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강 목사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편지들이 오면은 읽어보기는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지만은 어떨 때는 미국으로 송금할 때가 있어요. 왜 미국으로 송금을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미국이지만은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감동하시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쪽으로 보내주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외우셔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토요일마다 영어 회화반이 어린아이들은 세실 사모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은 발가린이 하는데, 세실 사모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가요. 일부러. 그분들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패턴과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티칭하는 것들을 나누는데, 지난 주간 갔더니 들어가니까 우리 신선우 집사 딸이 목사님 저 영어 성경 외워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외웠냐 그랬더니 아주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지만은 마지막에 제가 일주일에 한 센텐스씩 외워올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얘네들이 한글 성경도 잘 안 외웠던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외워가지고 와요. 예? 그러면 1년이면 52주인데 52주 외우면 보통 영어 센텐스 한 100개 외우면은 일반적인 영어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2년만 하면 100개 외우면은 웬만한 그 영어 회화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센텐스를 100개를 못 외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언제고 나오면 외국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아이들이 매주 하나씩 외우고 있는데 발음도 좋아요. 아주. 예? 여러분, 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 제가 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을 의존하고 여러분들이 환경 보면서 절망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평안북도는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온대요. 평안북도에 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지금부터 약 90여 년 전에 평안북도에 살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몸도 약해.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제대로 또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먼 길에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를 가르쳤는고 하니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너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생전 처음 교회를 간 몸 약하고 가난한 집에 그 아이가 가서 귀가 번쩍 뜨인 게 뭔고 하니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걸 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뭐든지 다 주신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일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전에 어머니 할머니가 새벽 되면은 뭐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면은 물 떠놓고 새벽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 뒷산도 아니고 뒤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제대로 기도하는 법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소원이 뭔가 하니, 첫째, 건강한 거. 왜? 병약하니까, 늘 아프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소원이 뭔가 하니, 가난한 집이니까 공부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90년 전에.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니,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대. 아주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남이야 뭐 아프거나 말거나. 예? 건강 위해서. 두 번째, 대학 가는 거. 세 번째, 부자 되는 거. 아, 이런 기도 누가 못해요? 이거 하지. 이 기도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때부터 그 뒷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어떨 때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빗자루로 눈을 쓸고 나서 눈 맞으면서 기도했대요. 몇 년간 했는가? 3년간 기도했대. 3년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중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학생이 고등 공립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은 거기 나오면 검정고시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학교들 있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고 좀 일본에 가까우니까 일본에 가서 그러면 기왕이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무조건 갔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런 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용감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신문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고학을 하면서 뭐를 했는가 하니, 일본 대학에 들어갔어요. 일본 중앙대학을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는가 하니 연세대학 교수가 됐어요. 연세대 교수가 돼가지고 30년 교수 생활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 책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 여러분들 헌책방 같은 데 가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분이 처음 쓴 책이 영혼과 사랑의 대화인데, 이게 56살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분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이 책 인지대가 들어오는데 지프차에다 싣고 은행 갈 정도로 그렇게 들어왔대요. 인지대가. 그래서 56살에 처음 연세대 교수를 하면서 2층 양옥집을 샀대요. 그래서 2층 양옥집에 사서 들어가는 그날 자기가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년간 그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생전 그렇게 만져본 거 처음 만져봤대요. 그리고 양옥집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교수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올해 나이가 아마 100세 됐어요. 예? 아파서 죽을 아이 같은 아이가 100세인데 작년에 제가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정합니다. 아주. 예? 지금도 그분이 저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비리비리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감성에 감동을 준 그런 분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가난해서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셔요. 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도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인생을 바꿨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없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2019년도에 그런 기도하는 인물이 되라고 안타까워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써야지 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 선포해야 한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지만 선포 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지 돼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에게 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달리다꿈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이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달리다꿈 했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환경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흥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내 삶 속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서 온 호주 멜번 밑쪽에 사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어려서부터 아주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서 부흥하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들은 부흥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부모님이 간증을 했대요.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 마켓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저희가 그 영어 성경 암송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3살짜리인데도. 그래서 마켓에 이제 끌고 수레를 끌고 가서 그럼 보통 부모들이 3살짜리니까 앞에 앉히잖아요. 앉혀가지고 막 이제 필요한 물건을 담는데 얘가 그날따라 엄마 저 쿠키 좀 하나 사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내가 집에 가서 오븐에 구워서 줄 테니까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데도 아이고 먹고 싶다고 특별히 지가 원하는 그 브랜드를 찝으면서 그 쿠키를 달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하고 막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코너를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쿠키를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마켓에서 실제로 그랬대요. 애가 얼마나 당돌하게 그랬는지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쿠키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너도 나도 와서 그 쿠키를 한 박스씩 얘한테 선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받은 게 23박스 받아가지고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간증을 한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경 훈련을 받았더니 웃기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머니가 안 해준 거 주변 사람들이 다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오직 하면 자기 담임 목사한테 와서 간증을 했겠어요. 어린아이도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어린아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의 이름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2019년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랑해도 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이름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자랑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자랑들을 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눈뜬 그 기쁨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눈을 떴고 나를 눈뜨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견제했던 대제사장과 권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입에서 예수의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러거나 말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협박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출교를 시킬 테니까 아들을 저지하게 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도 참 지혜로워요. 나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아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두 번째 다시 그 눈뜬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감격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눈뜬 맹인을 그 사회에서 출교,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기쁨으로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심령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주님의 칭찬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2019년도는 내 자랑하지 말고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